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입니다. 이 화요일에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십시다. 대림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낮아지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요?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다 말씀합니다.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사람으로 오심이, 그것도 여관에도 누릴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뉘어진 첫 강보가 바로 말구유가 되셨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들에겐 기쁨이다. 이런 놀라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한 또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가 이제 아프리카에서의 사역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가 됐어요. 자기의 모든 재능 재산들을 다 투자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금까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고향 땅으로 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슈바이처니까 1등 칸 아니면 2등 칸 타고 올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는 기차도 1등 칸, 2등 칸 이렇게 있었나 봐요. 물론 우리도 지금 특실이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실도 있지만 특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1등 칸, 2등 칸, 3등 칸으로 구분이 됐나 봐요. 1등 칸, 2등 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3등 칸에서 자기 짐을 들고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슈바이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박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1등 칸 타고 오셔야지 어떻게 그 3등 칸에서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4등 칸이 이기 차이는 없네요. 자신은 4등 칸이 있었다면 4등 칸 탔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1등 칸 타는 그 비용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1등 칸 타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참 잘 보여주는 인생의 한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로마의 시저, 오늘은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시저였던 이 사람은 뭐라고 자기를 부르는가 하면 아구스도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아구스도, 이 말은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나 봐요. 내가 신이다. 이제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주는, 큐리오스는 황제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로마 황제가 칼을 쓰고 힘이 있다고,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외쳤던 로마 시대에 황제가 드디어 신으로 등극하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오시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뉘어 있었다는 것이죠.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가 자신이 총독으로,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수리아 지역 전체의 총독으로 와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사람인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정혼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의 저 북쪽 아닙니까? 갈릴리 근처인데 거기서부터 지금으로 하면 한 100km, 120km 이 정도를 걸어서 간 거예요. 지금이야 도로라도 좋지만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호적하러 고향 땅에 갔는데 이미 잉태하였고 해산할 날이 찼고, 그 호적하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렇게 첫 강보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에게 왕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당시 유대 사회에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알려주는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요?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새 생명 얻는 길이 열렸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이 고관 대작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가장 천대받던, 호적조차 없었다고 전해지는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은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연세 많았던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소식은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와 시몬에게도 전해졌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안나와 시몬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는 25일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기다립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25일이 되었을 때 주께서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다리는 모습은 어떠해야 돼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듯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이웃,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사랑의 손길을 돌려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성탄 시즌에 낮아짐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로 삶이 더욱 풍성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정치적 상황, 가이사 아구스도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 팍스 로마나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시대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평화,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힘을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악을 행하기를 스슴치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 아래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안나와 시몬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오늘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베들레헴 들판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어려웠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들도 사랑의 손길을 펴고 사랑의 눈을 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이 추운 때에 가난한 사람들, 선교지의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과 형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 충만한 교회, 몸된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몸된 교회에 잘 붙어있는 가시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이 성탄의 시즌에 올 한 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주께서 응답하시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